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땅도 바다도 풀도 나무도 꽃도 그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특히 변하는 것들 가운데 변화의 정도가 가장 빠르고 심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은 두 눈으로 목격을 해온 바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젊어지든지 건강해지든지 더 아름답고 예뻐지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허약해지고 마음도 몸도 무기력해집니다. 몸에 근육이 빠져나가 허벅지에 살이 가늘어지고 엉덩이에 근육이 빠져서 바지를 입어도 폼이 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팔자주름이 깊게 파이고 눈가와 입가에는 가는 주름이 생겨서 젊었을 때 팽팽하던 모습은 온데가 빼었고 세월의 연륜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씀하는 초점은 사람의 애형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품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여갈수록 또한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한 연연이 길수록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질이 나빠지고 그 모습이 거칠어지고 추해져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인격이 무너져서 거칠어지고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교만해져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답게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 변하는지 본인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쪽 변하는지 나쁜 쪽으로 변하는지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옆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구나 또는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는지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월 16일 날 직분을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과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변화받는 빛과 소금 같은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품종의 사과밭에 심은 가꾼 사람도 한 사람이요 같은 걸음을 주고 같은 물을 주고 같은 햇빛과 바람을 쪼이고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맛이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감귤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은 답니다. 어떤 것은 시큼합니다. 어떤 것은 싱거워요. 그 왜 맛이 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해야 되는 쪽은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일 중에 키위가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파란색과 노란색 키위가 다르지요. 난 먹어봐서 알아요. 많이는 안 먹어보았습니다. 골드 키위는 토코페를 비타민 E가 사과보다 6배 정도가 더 들어있어서 사람 몸의 세포막 손상을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주며 그 이외 칼슘, 구리, 마그네슘, 무기질 영양소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이 사과에 비해 17배, 오렌지에 2배, 자몽에 3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키위를 하루에 한 개만 먹으면 파란 거 말고 노란 키위를 골드 키위를 하루에 한 개만 먹으면
비타민 C 1000ml, 2000ml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으나 마나한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16일 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좋은 쪽으로 변화받으시고 귀처럼 몸집은 작더라도 대강교회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고루 갖춘 임직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본이 되고 교회 앞에도 본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고 그리고 영과 육체가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은 품종, 같은 땅인데 과일 맛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것은 햇빛과 바람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고 쪼이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농촌에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방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뇌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인 것입니다. 그 체질에 따라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도 있답니다. 그래서 한방에 가면 한의사들이 무슨 체질이니까 생선은 피하십시오, 육식을 많이 드십시오. 또 어느 거는 무슨 태양 무슨 체질이니 육식은 피하고 생선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팔짱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팔짱을 끼고서 어떻게 보기가 안 좋아요? 이런 이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교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고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신앙 훈련을 받은 교인들이지만 그 누구는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데 그 누구는 수십 년 동안이 지나도 도리어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지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풀지 못한 이것이 바로 숙제입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두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자책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평생 좋은 쪽으로 변하시고 복을 받으셔서 좋은 일들이 날마다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문의 주제는 야곱이 변화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쌍둥이 형제의 둘째로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난 형이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뱃속부터 잡은 것은 형이 되고픈 간절한 마음이 그 산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엿보던 그는 기어이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지쳐 들어오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삿버립니다. 더 나가서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순서는 에서가 형이지만 장자가 받아야 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은 야곱이 몽땅 받아서 믿음과 영적인 형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빼앗긴 일로 원한을 품은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 하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코치를 받은 야곱이 어느 날 틈을 타서 예산진 집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망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의 고생 끝에 야곱은 대성공을 이뤘고 성경은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에서의 마음에 맺혔던 원한은 조금도 누그러지거나 풀리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동생이 귀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상기가 등등해서 동생 일행을 공격하려고 출동을 한 것입니다. 일촉즉발 시간이 착각 다가오고 있었고 형제간의 사륙전쟁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징태양면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뒤로 돌아서 다시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도 없는 빈손으로 형의 군대를 단독으로 뚫고 전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징태유곡, 징태양면의 위기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멘.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은 징태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맨손으로 형의 군대를 뚫고 전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처자식도 종들도 그리고 재물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약복강가에 골라 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이가 붙잡고 씨름했던 사람은 3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씨름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영적인 씨름인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 후에 야곱은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거듭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복강 나루의 뜻은 씨름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약복강 나루인 줄로 믿습니다. 임지 가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처럼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름이 바뀐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지혜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힘도 능력도 지식도 지혜도 아니요 기도로만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뜻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다 합성어로 하나님과 싸운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헤쳐고 잡고 발버둥을 쳐봤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마음대로 됐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 없어. 지금 골프점이고 골프 치러 나갔을 것이고 또 자가용 가지고 야외 나갔을 것이고 콘도에 놀러 갔을 것이고 여행 갔을 것이고 인생이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뭔가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붙잡아도 이렇게 인생이 안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대제벌의 자서전 속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3분의 1은 하늘과 차 속에서 3분의 1은 해외에서 3분의 1은 국내에서 하루 4시간 이상을 숙면해 본 일이 없었고 나에게 시간은 금이었고 곧 인생이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살아서 자서전의 후편을 다시 쓰면 이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실패와 허탈과 좌절과 배신뿐이었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다시 책을 쓴다면 이렇게 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야곱아 내 이름을 바꾸어 주리니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리라고 하신 뜻은 바로 야곱아 이제는부터 너의 인생의 목적과 방법을 바꾸어 보아라. 너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지체 없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식으로도 지혜도 안 됩니다. 기도로만 하나님과 겨룰 수가 있고 기도로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요 야곱이처럼 이름이 이긴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됩시다. 아멘. 나를 이긴 자들이 됩시다. 아멘.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 되셔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야곱이가 기도한 후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32장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5번이나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 자신이 형의 주가 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큰아들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비 이삭을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한이 맺힌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 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의 가치가 변하고 그리고 마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님을 20년 만에 만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내 주님께 호칭을 하면서 형님을 주님으로 높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가 기도 후에 변한 태도요 모습이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인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남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높이는 신령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낮은 데서 점점 높아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높은 데서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윤 대통령 한번 봅시다. 그 엄청난 자리에서 낮아서 감옥에 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이 보세요. 낮은 자리에서 그냥 가진 모욕과 이런 걸 다 수모를 당하다가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누구나. 그러나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높으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몸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처럼 기도하며 낮아지시고 세상 것들로 가득한 마음을 교만한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시고 미움도 원망도 불만도 불평도 다툼도 불의도 추한 생각도 또한 분쟁도 시기와 질투도 그 다음에 모든 인색함도 무매함도 비약함도 무정함도 다 비워버리시고 정말로 야고보처럼 새롭게 변화받는 새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말이 달라져야 야고보처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 22장 29절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잠언 22장 4절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며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리로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여 겸손한 자를 붙이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높여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꼭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겸손한 자로 변화되자 에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면 부부싸움할 때 당신이 먼저 이런 것보다 달라져봐. 그럼 나도 달라질게. 아니, 맨날 이 말 해봐야 그 말만 주고받을 뿐이에요. 당신이 먼저 달라지면 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먼저 달라지면 아멘. 야고보가 달라진 에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가 변화받으니까 에서가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이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에 당신이 이런 것이 달라지고 변해야 나도 달라진다고 하는 이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서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엇마그치며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우리 임직받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임직받는 분들이 기도로 야고보처럼 달라지면 아멘. 교회가 달라집니다. 아멘. 성도가 달라집니다. 아멘. 목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이런 것도 변화 좀 바꿔주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뀌면 나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바뀌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20년간 맺혔던 에서의 할 일이 한이 풀렸고 철천지 원수였던 야곱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형제간의 뜨거운 재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동생을 죽이기 위해 400명 장정을 동원해 출동했던 에서, 그런 그가 동생을 만나자 먼저 달려와 껴안고 입맞추고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야곱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네. 임직받는 분들 잘 들으세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무슨 특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특권이 있나요?
지금 내 얘기 나온 김에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9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장권사님 새벽마다 요즘엔 요구할 때 있다면 저 자리에 앉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밤에 TV 보고 피곤해 골아떨어서 잠자지 난 기도해요.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도 있어요. 이 밤에 모든 성도들 평안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님 함께하사 눈동자와 지키사 악한 것들이 일절 틈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네, 편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 기도를 받고 자는 거예요. 제 기도를 듣고 자는 겁니다. 그런 노고를 하시나요? 내가 무슨 노고를 드러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장모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 그 뒷자리, 우리 성도님 앉아있는 그 뒷자리, 앞에 두 놈이 앉고 한 놈이 시커먼 놈이 그 뒷자리에 세 놈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등치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상 중에 기도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늘을 보는 거예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예수 이름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비비 흰시룩고 안 나가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래서 환상 중에 제가 거기를 가는 겁니다. 가서 나가라 이놈들아. 예수 이름은 나가라 했더니 한 놈이 내 가슴을 후려치는 거예요. 한 놈이.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실제로 아파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새벽에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찬송을 세 곡 부르고 통성기도가 난 후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살이 그냥 속살이 막 찢어져 나가는 것이 아파요. 실제로 아파요. 그러더니 머리 뚜껑이 둘려나간 것 같은 게 막 빙글빙글 돌고 막 헛것이 보이고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 설교하다가 설교도 못 마치고 마무리도 못하고 여기서 쓰러져 봐요. 사단이가 얼마나 또 비웃고 얼마나 날뛰겠어요. 끝까지 참고 그냥 설교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30분에 일찍 설교를 마치고 주점을 앉았습니다.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요. 온 목적이 온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임직식 방에 놓고 해병 놀러 갔대. 임직하는 거 임직식 해방 놓고 방해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안 나와요 이놈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육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볼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기도 안 하면 그걸 누가 내줄 거예요. 만약에 그놈들이 나를 친 것을 여러분 감당 못하고 저리 쓰러질 거예요. 나는 워낙 영적으로 내가 강건하니까 내가 견딘 거지. 만약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한 대 쳤으면 아마 그 자리에 쓰러질 것입니다. 목숨이 위협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맞을 거 내가 대신 맞은 거예요. 이제 쫓는 건 여러분이 쫓으십시오. 내일 새벽부터라도 작정하세요. 장로 임직 받으신 박태현 수사님을 위시로 새벽부터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임직을 해방 놓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놈한테 맞을 건 내가 대신 맞고 당했어요. 쫓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난 내일 시골 가야 됩니다. 난 좀 쉬어야 되겠어요. 한 이틀 쉬고 와야 되겠어요. 너무 영적으로 공부하고 힘듭니다. 여러분은 그놈이 치지 못할 거예요. 나를 쳤기 때문에. 내가 뭔 기도에 뭔 얘기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살리가 등등했던 에서가 변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누가 변하니까?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변해야 여러분 교회가 변하고 목사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 먼저 변해야 돼. 안 돼. 나는 기도로 심어놨습니다. 이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그놈들 내쫓기만 하면 돼요. 예. 내가 이미 초전 박사를 내놨으니까
이제 내쫓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제 말 그냥 듣지 마세요. 이거 못 내추면 여러분 임직 받을 때 분명히 해방 놓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므로 임직하시는 분들, 내가 기도하면 먼저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옆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공식이요 변화의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모두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광교회를 기도하는 교회,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네. 아멘. 결론을 내겠습니다. 야곱은 기도한 후에 181도로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기도 후에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후에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아내도 변하는 거예요. 부부싸움할 때 꼭 단골, 당신이 먼저 그랬, 내가 먼저 안 그랬어.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우리 내 주변의 사람이 변하게 하려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변하라고 자꾸 요구하지. 내가 변하면 에서가 변하듯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끝입니다. 안수 지사님, 임직 받으시는 분들하고 시간을 조율하세요. 앞으로 2주 남았어요. 많지도 않아요. 2주입니다. 2주. 많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놈은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제가 이미 당할 거 다 당하고 힘을 빼놨으니까 내쫓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제 몫은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